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954쪽 예지서, 일반 번역으로는 전도서라고 부릅니다. 6장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말과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조울증을 어떻게 하나입니다. 4월 시리즈로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 시리즈의 제목을 사물로 들어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설교 시리즈를 한 편을 더 늘려라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래서 3월 시리즈가 아니라 4울 시리즈가 되겠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예고해 드립니다. 이 울 시리즈는 조금 어두운 끼가 있기 때문에 막바로 다음 주에 그 네 번째 시리즈 말씀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주 혹은 두 주 걸렀다가 적당한 타이밍에 그 네 번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억울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두 번째로 우울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 번째로 조울에 대해서 오늘 들으시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혜로운 분은 이미 짐작하셨지만 저는 의학을 강론하려는 게 아닙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의학적으로 이렇게 심리적인 질병으로서 이제 전문의가 치료하는 병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의학적인 그 질병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이고 또 이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정신적, 심리적 현상인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특별히 사탄이 이것을 사람들 사이에서 일으키기를 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한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일으키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이 억울함이 생겼을 때 분노가 생기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기가 힘들게 되고 중심을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들에게 우울을 안겨다 주기를 즐겨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울한 것을 사탄이 너무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울을 물리쳐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끔씩 듣는 단어인데 조울증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조울증의 조울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아마도 잘 모르시면서 이것을 그냥 소리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해 오신 분들이 많을 거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주보에 조금 이렇게 사전적인 풀이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조울의 조자가 무슨 뜻이냐? 서두르다 조입니다. 그래서 조자가 서두른다는 뜻이 있고요. 울은 무슨 뜻이냐? 우거지다 울입니다. 그러니까 풀이나 나무가 이렇게 우거진 것을 이걸 울이라 그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울인데 이 조울을 또 다르게 풀이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풀이하느냐? 이거는 조울이 보여주는 현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자가 명랑하다 조로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울을 우울하다 울로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울증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 어느 때는 이렇게 밝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이 사람이 다시 어두워지고 그 사람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순식간에 밝음에서 어두움으로 또 이 사람이 명랑한 상태에서 우울한 상태로 이렇게 이동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히스테리가 심한 것 같아.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또 저 사람은 변덕이 조금 죽을 듯 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울증은 감정과 정서의 상태가 불안정하여 이 사람이 순식간에 자신의 기분과 감정이 급변할 수 있는 어떤 그 현상을 조울증이라고 부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출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누구하고 통화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듣게 됐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에 대해서 험담하는 거를 내가 우연히 이렇게 듣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밝았고 마음이 즐거웠고 마음이 상쾌했는데 그 사람의 전화 통화 한 통화를 듣는 순간 급작스럽게 기분이 나빠지고 감정이 상하게 되고 복잡한 생각이 밀려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일어나는 현상이 조울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는 조였어요. 명랑했어요. 그랬는데 순식간에 이제 우울로 이렇게 옮겨간 겁니다. 이게 이제 조울이고 이런 것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사람을 이제 조울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조울증이 없는 사람은 없겠네요. 없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울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차이만 있느냐 하면 저 사람은 그 빈도수가 조금 심하냐 조금 덜하냐 그 차이만 있지 누구든지 이런 감정의 급변을 일상생활에서도 하루에 여러 차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조울이라고 그러고 이런 걸 조울증이라고 부른다. 이제 저는 지금 의사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회라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다는 걸 유의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나는 생활 속에서 나의 감정과 정서를 얼마나 컨트롤하고 사는 사람이냐 하는 걸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를 너무 자주 반복하는 것 같아요. 형제여, 당신에게 조울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은 당신이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그분에게 드리고 싶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성경을 뒤져봤더니 조울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고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울증을 설교는 하고 싶은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성경과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말하게 되면 그거는 강의나 강론일 수는 있어도 설교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 제가 이 조울증을 가지고 말씀을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이 말씀이 조금 쉽게 찾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어떤 주제어가 있으면 그 주제어를 찾아보면 됩니다. 그런데 주제어는 잡혔는데 그 주제어가 성경에 없는 경우는 조금 난감한 이런 처지에 빠지게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이랬을 때에 설교자의 성경 저장 실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분 속에 있는 그러니까 평소에 성경을 꾸준히 읽었고 성경을 가지고 꾸준히 묵상해 왔고 또 성경을 가지고 다양한 그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과 대조해 보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던 사람은 비교적 쉽게 찾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님께 의탁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서가를 오르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묵상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불현듯 떠오르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예지서 6장 11절입니다. 여기서 새누리 공동체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제가 일반적으로 전도서로 알려져 있는 걸 왜 예지서라고 이렇게 구태여 책 이름을 바꿨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잠깐 설명하는 게 은혜롭겠습니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전도서는 오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내용이 전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뭐하고 상관이 있느냐? 이건 지혜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지혜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 중에서도 보통 지혜가 아니라 코헬렛, 그러니까 예지자에게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 솟구쳐 나올 수 있는 지혜를 말하더라는 거죠. 저는 코헬렛을 예지자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코헬렛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제가 몇 년 고시면서 그 단어를 찾았습니다. 예지자입니다. 근데 예지자가 뭐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예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의 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지혜자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혜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만이 예지자, 코엘렛이라고 불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 이름을 예지서라고 했다. 이제 요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전도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예지서 6장 11절 말씀이 생각나서 펼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제가 정조대왕이 했던 것처럼 무도를 합니다. 이제 무도라는 게 뭐냐면 손으로 추고 그 손으로 추는 춤을 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발로 추는 춤을 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로 춤을 추는 걸 무도라고 그러는데 옛날 선비들은 어떤 경전을 읽다가 혹은 어떤 고전을 읽다가 너무 자기에게 감동을 주는 그 문구를 만나게 되면 춤을 췄어요. 그 춤이 손발춤이라고 부릅니다. 손발춤. 그러니까 손과 발을 가지고 춤을 춥니다. 근데 그걸 무도라고 그러는데 그 정조대왕의 그 습관 중에 하나가 그 경전이나 고전을 읽다가 그 자기에게 감동을 주는 문구를 만나게 되면 이 무도를 췄다고. 그러니까 그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고 또 본인도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도 이런 환희, 벅차오르는 환희가 생기게 되면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몸치여서 춤을 못 추는데 이제 성경이 터지면 이렇게 기쁨에 복받쳐서 이제 손춤, 발춤을 춥니다. 언제고 공개할 날이 오겠죠? 그래서 손춤, 발춤을 추는데 좋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여기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제가 그 이렇게 장성 목사 연이역본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말과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요게 재미있는 건 어떤 그 번역본에는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역본에는 그러니까 어떤 영어 역본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영어 역본에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많은 일이라고 번역이 된 영어 역본에는 난해 주위에 뭐라고 각주를 달아놨느냐면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혹 많은 말로도 번역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영어 역본에는 많은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놓고는 각주를 뭐라고 달아놨느냐면 많은 일로 번역할 수 있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어렵게 번역하시나 합치면 되지. 그래서 제가 많은 말과 많은 일이 있나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묘미입니다. 그 연역본의 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고 일로도 번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 문맥을 보면 말로도 번역해야 될 것 같은 분은 말로 번역을 하고 일로 번역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일로 번역을 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중복의 의미로 이분이 이거를 썼다. 그러니까 다 함께 번역을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최초로 여러분들은 예지서 6장 11절이 이렇게 번역이 된 연이역본을 보고 계십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말과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겁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많은 말이 있잖아요. 잡아요. 내가 우연히 누가 나를 험담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아니면 그만이잖아요. 내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면 사실은 내가 고쳐야 될 거예요. 근데 사실이 아니면 그게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말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끌려다닐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게 말입니다.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요. 그랬는데 뭐 자기가 주식을 했는데 주식이 손대는 주식만 다 대박이 났다는 둥, 자기가 뭐 시골에다가 땅을 샀는데 갑자기 도로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대박이 났다는 둥,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손댄 주식마다 망했고 여러분 산 땅마다 망한 사람인데, 누구 염장을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약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약이 오르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말들이 이 세상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뉴스가 내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하고 저런 뉴스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여러분하고는 사실은 실제적인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데 그게 여러분을 자꾸 흔들어대고 괴롭게 하고 복잡하게 만들고 마음을 무겁고 심지어는 상하게까지 이끌고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말과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뭘 일으키느냐? 조울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 헛된 것들이 여러분의 그 감정과 정서를 흔들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계속 오고 가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끝절에 있는 대목이 아주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경고입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을 들었으면 그 말이 나한테 유익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를 주더라. 내가 어떤 뉴스 보도를 보고 일에 대해서 봤으면 그게 나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내 마음에 생채기를 내더라. 그러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게 유익하다는 겁니까?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까? 유익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유익하지 않다. 근데 유익하지 않은 일에 왜 끌려 들어가느냐? 자꾸 연루가 되느냐? 왜 자꾸 연관이 되느냐? 왜 자꾸 관계를 맺느냐? 이제 이 얘기를 예지서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하, 내가 관련이 없는 거는 조금 끊어내야 되는 거구나. 또 끊어내지까지는 못하더라도 좀 거리를 둬야 되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여러분이 그렇게 자기를 관리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조울증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조울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면 조울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명절이 되면 걱정이 되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참 내가 생각해도 좀 약으신 것 같아. 왜냐하면 명절 때 친척들이 모였을 때에 안 되는 집, 망한 집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드는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잘 되는 집, 대박 난 집 보면 시험 들잖아, 마음에. 그게 여러분이 약은 거야.
그게 약은 거라고. 미안해,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안 된 사람 보면 참 안 됐다. 마음이 이렇게 가야 되고, 잘 된 사람을 보면 그래, 나는 안 됐지만 당신이라도 잘 됐다니 참 다행이다. 이렇게 마음이 가야 정상인데, 이렇게 마음이 안 움직이더라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안 움직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조울증 생긴다, 그 말이에요. 조울증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조울증 생기면 이 세상에 이쁜 놈이 한 놈도 없어요. 요 놈은 요래서 믿고 저 놈은 저래서 믿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냥 그 100가지 사람에 대해서 100가지 흉을 다 볼 수 있어요. 뭐 이걸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5만 가지 흉을 다 보더라 뭐 그랬어요. 5만 가지나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슨 말인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저희 아버님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왜 5만 가지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래도 그 작가시잖아요. 소설도 쓰고 시도 쓰신 분인데, 그랬더니 내가 정말 그 감동을 먹었다니까요. 그 아버지가 해주는 얘기에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5 손가락으로 다 헤아릴 수 없어서 5만 가지래. 이야, 정말 5도. 그리고 수없이 많을 만. 5만 가지란 뜻이 그런 뜻이랍니다. 왜 박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람의 흉을 보기 시작하면 5만 가지 흉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칭찬을 하는데 5만 가지 칭찬이 가능하더라, 뭐 이렇게 되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울증을 어떻게 하나, 뭐냐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말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관리를 하게 되면 조울증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벗어나십시오, 제발. 이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고 말로부터 벗어나고 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그래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날이 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미장원에 갔대요. 머리를 하는데, 근데 어떤 아줌마가 왔는데 그 미장원 원장이, 여러분 이분을 보세요, 이 사장님 보세요, 얼마나 맵시가 좋은지 난 이분 볼 때마다 감탄해야 하고, 거기 지금 파마를 하려고 앉아있는 아줌마들이 4시 있는데 새로 들어와서 파마를 하려고 앉아있는 어떤 뭐 귀부인인지 뭔지 그 이를 보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엄마가 집에 와가지고 친구한테, 너 저 무슨 미용실 알잖아. 근데 그 아줌마가 말이지 내 마음에 염장을 치더라고 막 통화를 하는데, 근데 딸내미가 그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엄마 팔에다가 이렇게 치더래요. 왜? 엄마 지금 통화 중이잖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보기엔 엄마가 제일 이뻐. 이 딸이 뭘 아는 딸이에요. 이런 딸 여러분들이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하소연하던 말이 할 필요가 없어지더래, 그 엄마가. 그렇지, 우리 딸은 내가 이쁘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 말로 마음이 확 하고 풀려버린 거예요. 화가 풀려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하니,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했고 말 한마디에 풀렸다. 이게 뭐예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말과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애당초 흔들릴 것이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의 폭을 넓게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떨쳐내야 될 건 떨쳐내시고 버려야 될 건 버려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잊어먹어야 될 건 좀 잊어먹으시고, 그리고 담아두지 말아야 될 건 담아두지 마시고, 아예 처음서부터 담아두지 않아도 되는 말들은 담아두지 마시고, 담아두지 않아도 되는 일은 담아두지 마시고, 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어머니가 그 치매 드셨어요. 70세에. 그랬는데 이제 딸이 옆에서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맨날 먹는 얘기만 하더래요. 먹는 얘기만.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먹는 얘기만 하더래요. 그러니까 딸이 엄마 아까도 먹었는데 뭘 또 먹겠다고 그래. 그렇게 자꾸 이제 그런 얘기가 오고 가는데 딸이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 엄마는 이제 걱정거리가 아무것도 없구나. 그저 밥 끼니만 챙겨주면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그런데 나는 얼마나 많은 걸 이렇게 마음에 다가두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 그 감정과 정서가 내 자신도 주체하지 못할 상태로 내가 얼마나 자주 흔들리고 빼앗기고 빠져들어가고 그러나가 하는 자각이 일어나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조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말에 의해서 오르락내리락 할 정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그 자체로 존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안에 내려오는 저희 집안은 전통이 있는데 어떤 전통이 있느냐면 죽기 전에 그 인생에서 배운 일언을 남겨야 돼요. 우리 집안은. 그래서 저희 집안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 그분들이 그 후손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숨지기 전에 남겨놓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족보 같은 데다 그걸 쓰거든요. 그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환갑 때가 되면 옛날에는 환갑이 되면 이제 인생 거의 다 사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갑 때가 되면 우리 집안에서 뭐를 하느냐면 일언을 수집하는 거예요. 일언 한마디 말씀. 그래서 그걸 이제 족보에 올리기 위해서 그걸 족보로 문집을 만드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걸 이렇게 쓰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기억하는 것, 제가 지금도 이제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저한테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렇죠, 할아버지, 저한테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환갑 때 오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랬다는 거예요. 몇 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스토리는 빼고 여러분이 들으셨어. 근데 이 스토리는 빼고 여러분이 저한테서 누차 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신세 지지 않은 사람에겐 꿀리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밥 얻어먹은 일 없어. 내가 그 사람한테 돈 빌린 일 없어. 내가 그 사람한테 미안한 짓 한 일 없어. 그런 신세진 일 없는 거거든요. 근데 왜 꿀리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벤츠 타던 말던 100평 아파트에 살던 말던 왜 꿀리냐는 거야. 아멘이 없네. 내가 상처가 막 되려고 그러네. 막 되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씀 하시고 돌아가셨어.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하고 돌아가셨다는 게 아니라 남기시고 가셨다는 게. 그러니까 신세진 사람 외에는 뭐 하지 말라? 꿀리지 마라. 그러니까 신세 졌으면 꿀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100만 원 구워 왔는데 조금 그런 게 있잖아. 왜 이렇게 좀 그 사람한테,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밥 얻어먹은 일 없고 돈 빌린 일 없고 도움 받은 일 없고 미안한 짓 한 일 없고 그럼 왜 꿀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를 덧붙여서 몇 가지를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지금 조울증을 치유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 값은 내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값은. 내 값은 내가 정해야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내가 100만 원짜리가 되고 어떤 사람이 말하면 내가 1000만 원짜리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거냐 그 말이에요. 1억짜리가 되고 그런 거냐 그 말이에요. 내 값은 내가 매겨야지. 그렇잖아요. 내 값은 내가 매겨야지.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휘둘 정이 되면 되겠어요? 제발 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떤 분이 송 집사가 되게 미웠어요. 근데 송 집사가 왜 미웠느냐? 이분이 여러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데 자기에 대해서 칭찬을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송 집사가 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 집사에 대해서 흉을 봤어. 근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송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어. 뭐라냐? 송 집사님,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뭔데요? 바닷가에 가서 바닷가재 한 번 사주면 그 사람이 당신 칭찬하고 다닐 겁니다. 바닷가재 좀 비싸거든요. 그렇게 했대. 그랬더니 그 사람은 처음 와본 거야. 그 산타모니카 비치에 가보면 이렇게 쭉 나온 브릿지라는 데가 있는데 그 이렇게 바다의 다리처럼 이렇게 된 데서 그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 파도가 치는 걸 볼 수 있어. 그런데 이제 그런 데에서 밥을 사주면서 가장 비싼 걸 사줬더니 그 다음에 두고두고 칭찬하더라는 거야. 뭐가 어려워? 내가 송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하는 말이 송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너무 칭찬을 많이 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내가 뒤에 대고 살짝 내가 말했어요. 송 집사님, 내가 이제 얘기인데 그동안 너무 짠순이로 사셨어요. 내가 여러분 간단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고 싶으면 여러분이 돈 좀 쓰시면 됩니다. 지요. 남한테 베풀지 않고 칭찬을 들으려니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좀 쓰고 살아봐. 조금 쓰고 살아봐. 정말이야. 누구처럼 고구마라도 좀 삶아 와봐. 정말. 누구처럼 감자라도 좀 삶아 와봐. 누구처럼 옥수수라도 삶아 와봐. 좀 해봐. 정말. 정말이야. 정말이야. 내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 옥수수 받고 싶은 사람이 있고 감자 받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래. 근데 지금 내가 뭘 얘기하려는지를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조울증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돈 쓰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를 붙들고 사니까 조울증 생겨요. 나를 붙들고 사니까. 남을 껴안고 사세요. 남을 껴안고. 남을 도우려고 사세요. 남을 도우려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좀 그러고 살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어떤 딸내미가 있는데 반에서 인기가 없었대.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에서 인기가 없다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하는 말이 용돈을 듬뿍 주셔서 가끔씩 애들한테 빵 사주면 됩니다. 햄버거 사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안 하면서 해보고 뭐 지지고 보고니 그거 되겠어요? 엄마한테도 책임이 있지. 아빠한테도 책임이 있고 좀 그렇게 해야 되잖아. 좀 지지고 볶고 그래야죠. 여러분 자녀의 정서 관리를 위해서 조금 물어보셔요. 돈을 어디다 쓰는지, 친구 조금 뭐 사주는데 조금 쓰는지 안 쓰는지 그거 보셔요.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쓰는 형이면 어른 되면 필이 조울증 걸립니다. 필이 걸려요. 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스케일이 국이 달라져야 돼. 국이 달라져야 돼. 넓어져야 돼.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좀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 돼. 그러지 않고 그냥 이걸 이렇게 듣지 마십시오. 조울증의 치유를 감정과 정서의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야. 아니야. 어떤 남편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아내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는 말이, 뽀뽀를 몇 번이나 해주십니까? 내가 하는 말이, 몇 번이나 안아주십니까?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십니까? 선물을 얼마나 자주 주십니까? 속옷 사줄 일이 있습니까? 미장원에 가서 머리하라고 돈 줄 일이 있습니까? 그러고 얘기하십시오. 내가 여성 동지들한테 상처를 받아. 이럴 때 화면이 막 터져 나와야 되는데 뭘 기다려? 뭘 기다려? 뭘 기다려? 이게 이상하긴데 빠져가지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이 말하고 이제 설교 마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배워서 문제야. 그렇게 배워서 문제야. 돈 심는데 칭찬 나온다. 주여. 정말이야. 밥 사는데 정 나온다. 밥 사는데 정 나와. 전나라. 돈 쓰는데 칭찬 나오고 뭔 소리야. 좀 그렇게 살아봐. 좀 그렇게 살아봐. 저 사람이 이래요. 저 사람이 이래기 얘기하지 마. 당신이 잘해봐. 그 사람이 안 변해나. 어떤 집에서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 나오지 말고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예수님처럼 한번 석 달을 섬겨보라고. 어떤 일이 생기나.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슬그머니 여보, 내가 이번에 교회를 가려는데 당신이 운전해서 나랑 교회 가면 안 될까? 남편이 마지못해 하는 척하지만 그래 그런다고. 여러분이 좀 잘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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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요 이런 말 해도 되나? 예수쟁이들의 문제는 예수님한테만 너무 잘해. 사람한테 좀 잘해. 남편한테 잘해. 내가 남자들한테 상처받아. 이럴 때 하면 크게 해야지. 복을 받지. 남편한테 잘해. 자녀한테 잘해. 뭘 어디다 잘해. 어디다 잘해. 좀 그래서 좀 인생을 좀 재밌게 살아봐. 그래서 주님한테, 주님, 제가 주님께 조금 소홀했나요? 요새 좀 가정 쓰느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네 가정에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 보니 내가 다 행복해진다. 주님이 아마 그러실 것 같아. 여러분, 조울증으로 살지 마. 그렇게 감정의 급변과 격변 속에 살지 마. 정말 그렇게 흔들리면서 살지 마. 안정되고 좀 든든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